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솔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새롭게 오니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가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설교의 본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터키 중남부 지역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렇게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전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것을 증가하는 것인데 서론에서는 먼저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며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를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말씀, 또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이 이렇게 응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32절은 모든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인데요. 다윗 언약은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타나셔서 그가 다윗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3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시편 둘째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 2장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또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34절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70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힌 바울은 이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3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제3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렵다함을 여기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믿음을 통해 얻는 어렵다함, 즉 이신청이가 곧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믿음을 통해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마치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밀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툭 치면 이제 성경 말씀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성경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경고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믿지 못하는 자들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놀라고 망해라. 이것은 굉장한 저주 같아 보입니다. 살아라가 아니라 망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이미 하박국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과 이해를 가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는 놀라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무조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세상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도전적인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곳 사람들과 바울 일행은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알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회당에 처음 찾아간 그들을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한번 와달라고 또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해당 모임이 완전히 파했음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과 헤어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영육 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다음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복음의 결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선포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게 되자 유대인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반박하고 또 비방하는 동기는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은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을 무리를 보고 마음의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죠. 작심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의 말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복음이 유대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주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기에 복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피시디아 안독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47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은 명령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했고 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 퍼지니라라는 말은 복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골고루 전체에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은 마치 들불과 같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러한 복음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의 불길이 시작한 것입니다. 51절 그들을 향하여 티끌을 떨어버리고 박해한 유대인들에게 취하는 행동인데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풍속은 원래 이방의 땅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성지의 신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먼지도 떨어버린 데 기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상징적을 표지로 즉 그들이 관계가 없다는 것과 그들이 불신의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는 뜻으로 명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척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과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죠?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 태구 땅에 우리 하원 땅에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한 오늘의 말씀을 또 배우며 또 적용합니다.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향하여 이방의 빛으로 갔던 그 바울처럼 우리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들을 다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며 국제관계, 경제문제, 사회갈등 등 여러 난제를 잘 해결하고 새롭게 뛰는 대한민국, 도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코람도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오늘 목요 전도팀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